6월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께 우리 예배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은혜 보좌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특히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르고 황폐한 땅인지 몰라도 저희들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고 기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영혼의 팔을 들어 손을 들어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소망, 새 감격, 새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2장 1절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앉으셔서 교동문 137번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397장 찬송입니다. 강일구 안수사님 기도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이 6월의 날 좋은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거룩함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과 세대와 진영 간의 벽이 더욱더 허물어지게 하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깨우치시어 진정한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국민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서의 소명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도우소서.
또한 이 독일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참 좋은 뒷셀 선교교회도 선교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더 강건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들을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일학교 청년부를 귀하게 양육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선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드렸던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전파하고 전수하고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자녀손들에게 전수하자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에 딱 맞는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21세기의 문맹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하고 교정하고 다시 또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 문맹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문맹이 아니라 학습하고 그것을 다시 교정하고 다시 또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다시 말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변화되어 갈 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고 있죠. 그는 많이 야비하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적어도 고생 중에 그 외롭고 고독한 광야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점점 좋은 방향으로 그가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은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자연인이죠.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땅에 태어난 몸과 마음과 영혼, 그 상태, 아무런 태어난 후에 그 어떤 삶에 정확한 모멘텀이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자연. 육체의 몸을 가졌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지 상태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바가 없어요. 자연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인데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적인 자아가 자신의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출석하지만 여전히 탐욕스럽고 부정을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저지르고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매우 소극적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자신의 정욕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뒤를 따르려고 애를 쓰죠.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심으로 삶 속에 이러저러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사람. 야곱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지 상태, 자연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 전 살펴본 야곱의 모습은 백지 상태의 자연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형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형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받으리라고 여겼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자 크게 분노하게 되고 결국 직감적으로 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그것을 느끼죠. 곁에 가까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의 코치를 받아서 네가 집을 떠나야 된다. 잠깐 좀 피해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을 떠나게 되고 광야 긴 여행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허허벌판을 혼자 헤매고 다니는 떠돌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광야 어느 곳에선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기가 막힌 이미지죠, 그죠? 돌덩이를 머리에 맞춰두고 잠이 들었어요. 이불은 뭐였을까요? 이불이 있었겠어요.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저 까만 저 하늘이 그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광야에 누워서 겨우 잠을 청하고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그 꿈속에서 일명 사닥다리 꿈이라 할 수 있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집을 떠나서 그 안전한 곳을 떠나서 이렇게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이 광야,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광야의 돌베개 되고 누워서 지금 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한순간에 180도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꿈의 하늘에 놓인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꿈속에라지만 야곱이 평상시에 그 욕심 많던 야곱이라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 갈망이 크고 인간적인 야망이 컸듯이 영적 갈망이 큰 지금 야곱의 상태라고 한다면, 영적인 의식이 훨씬 더 고도로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비록 꿈속이라도 야곱은 그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여전한 집착 속에 있는 야곱,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그 어떤 조건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내가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신 것이요. 이게 뒤집혔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11조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야곱의 기도와 소원이 그 기도 속에 아직도 의심이 가득 담겨있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 것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날 지켜주시고 계속 나를 먹여주시고 내게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조금 리얼하게 표현해볼까요? 하나님 11조 많이 받고 싶으셔요?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기도가 흥정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이죠. 우리 선교회 식구들은 이런 기도자들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무언가를 간구하고 또 이거보다 더한 조건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별 약속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존재들이, 참 약한 존재들도 아주 여전히 그 극심한 한계 상황 속에서도 또 여전한 그 이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가 붙들고 유지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빨리 그 수준을 탈피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이 이 광야 돌베개 잠자리 사닥다리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그에게는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 비록 그것이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외로운 광야 한복판이고 고통스러운 삶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에덴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갖기 시작한 이 야곱. 뭡니까? 자기 삶에 이름 붙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으로 이제 진입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요만큼밖에 없어도 삶에 의미를 붙일 줄 아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변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광야 사막길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혼자 여행해서 마침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동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물가에 양떼를 모아놓고 쉬고 있는 목동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홀의 손자 라반을 혹시 아시는 것입니까?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지금 곧 양떼를 몰고 여기 도착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들의 말대로 얼마 있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야곱이 라헬과 소위 부부가 됩니다. 그죠?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외벌이로는 힘드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쌍벌이라고 합니까? 양벌이라고 해요? 맞벌이. 이 맞벌이 부부를 찾잖아요. 그죠? 근데 양떼들을 얼마나 완전히 무슨 대장부 같이 양떼들을 몰고 와서 오는 그 라헬의 모습. 그 라헬이 또 비즈니스만 잘하고 돈만 잘 모으는 게 아니라 얼굴도 이뻤다. 이모가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 라헬을 만나고 또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이 모든 어떤 별것 아닌 것 같은 묘사, 이 성경의 묘사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하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에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그가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엄마 등짝에 붙어서 남의 피 빨아먹고 남의 거 대충 속된 말로 진짜 거칠게 말하면 사기쳐서 이렇게 얻어오는, 그래서 남들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경험이 거의 없이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넘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본래 야곱은 이런 수고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특히 이 목동들에게는 우물이 매우 귀한 것이었죠. 아무나 함부로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평상시에는 그 우물, 그 아귀를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돌을 그때서야 비로소 치우고 그 우물물을 얻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끌고 오자 야곱은 자기 양떼도 아닌데 팔을 걷어붙이고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내고 물을 길어서 이 라헬의 라헬이 몰고 온 라반의 양떼들이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겁니다. 야비한 야곱이,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누군가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야곱의 놀라운 변화죠. 영의 문이 열리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비틀어지고 더 엉망이 되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야비하고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돌을 굴려요. 스스로 물을 길어서 양 한 마리에게 그 물을 정성스럽게 먹여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하나님을 두게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조건부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사람들 관계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월급 하나도 안 줘도 열심히 시간 내고 봉사, 섬기고 그런 여러 교우님들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고 그런 교우님들의 사랑과 서로 헌신 때문에 교회가 소위 굴러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덕을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라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요만큼도 없이 아니 오히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관계 전혀 상관없이 마음껏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힘을 쓰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물질을 또 내 손길을 내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들여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입니까? 질문만 던지고 갑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그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규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간 이렇게 그런 야곱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야곱의 눈에서 상상컨대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셨나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소리를 어떻게든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은 적어도 문자적으로 야곱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표현들을 두 군데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라헬과 만났을 때 반가워서 만나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반가워서 만났는데 반갑고 기쁜데 막 눈물이 쏟아져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동안의 서름이 다 몰려 올라오면서 펑펑 눈물이 쏟아지고 드디어 통곡하듯이 소리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또 한 번 눈물을 크게 흘리는데 언제입니까? 창세기 33장에 라반에게 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형님이 이제 좀 에서의 마음이 좀 풀렸을까 싶어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죠? 이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와 만나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대목에 크게 울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년 52주 또 10년 20년 평생 하나님을 매주 이렇게 빠짐없이 거의 뭐 주일 한 번 빠지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 가운데 눈물이 쏟아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 힘들어서 그런 어떤 난감한 경험들을 한 번도 나는 당해본 적이 없이 평생을 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정답이 맞는 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고 우리 중에는 예배 중에 통곡하는 이도 나와야 돼. 때로는 너무 기뻐서 통로로 나와서 덩실덩실 춤추는 사람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에 그런 희락과 기쁨, 때로는 마음속에 처절한 눈물의 그 기도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여하간
우리가 소리내서 이렇게 야곱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 우리에게 많은 도전,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결코 우리가 그냥 눈 말똥말똥 뜨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쓱 부담 없이 지나갈 만한 그런 무게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디테일한, 내가 도무지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 장면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듬어 주셨고 그 배경에 계셨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냥 눈물이 털썩 부러질 것입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져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눈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물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의 증거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 받아주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새 소망으로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의 눈물, 때로는 감사의 눈물,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가져옵니다. 그 눈물의 경험, 그 눈물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종종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야곱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야곱이 비록 에로스적인 사랑이지만 한 여자를 깊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시간과 그 무엇을 다 포기하고 오직 거기에만 올인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나발에게 머슴살이를 하고 그래서 20절에 있는 표현처럼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수고했다는 거죠. 7년으로 끝났나요? 또 7년.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유 당연히 라헬이 내 옆에 누운 줄 알았는데 라헬은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죠. 야곱이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25절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헬을 위해 섬겼는데 왜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까? 나를 이렇게 속이시는 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외삼촌이 라반이 능글맞게 대답하죠. 언니보다 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없는 일이야. 이를 위해서 네가 일단 7일을 채워. 그리고 마침내 라헬도 이제 다음 순서니까 줄 터이니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섬기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거기서 삼촌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그냥 나와버렸어야 되고 그런데 또 참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섬긴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 라헬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함으로 야곱은 14년 동안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사랑, 그게 뭔 사랑이냐? 여러분, 그게 뭔 사랑이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있겠어요? 부부 사이, 그 가정이 천국이라는 말이 진짜 헛소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에로스의 사랑,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내 살과 뼈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무나 데리고 들이대니까 그게 문제죠. 604호에 살면 604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605호로도 들어가려고 옆집 아줌마도 들여다보고 아랫집 아줌마도 들여다보고 그게 문제인 거지. 부부가 아름답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야곱은 바로 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배우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발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발달하기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을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거? 하나님 그거 좋아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을 사랑하고 순서라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 여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좀 이상한 얘기 같죠. 물론 독신서원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죠. 전혀 다른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를 위하여 14년간을 하루같이 일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이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판판이 깨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들고 외로운 광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문이 열렸죠. 그러자 세상의 문, 사람을 향한 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오히려 폐쇄적이 되어 간다면 내가 과연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은 세상을 결코 등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자세로 세상으로 다시 가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변화가 시작된 야곱.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보게 되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된 야곱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이기심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다 온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변화되어야 될 분량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야곱이 계속 깨져가는 이야기. 주어를 바꾸자면 하나님이 계속 야곱을 깨뜨려 가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야곱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한 인간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성경의 야곱, 특히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이 야곱의 이야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야곱을 그래서 그의 이름도 바뀌죠. 야곱은 이제 장차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죠.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계속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면서 주장하고 싶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 할 수 있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그런 노래이죠. 그러나 진짜 더한 진실, 실상은 우리 인생은 그저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는 내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나라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개인의 역사, 단순한 어느 누구의 역사, 어느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해요? 독일어 게슈시테만 생각나고 영어 히스토리는 생각이 안 나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게 히스토리,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입니다. 영어 단어에 담긴 그 깊은 뜻이죠. 야곱의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아서 가장 축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남은 생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변화해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38장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마음과 정성,
사랑의 고백이겠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가진 이 모습, 이것이 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거보다 더한 복이 없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믿음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함께 모여 서로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외롭고 때때로 힘들고 답답한 독일 생활에서도 그 어떤 인생보다도 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을 것 막아주시고 채울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은 때때로 피곤한 육체를 끝까지 다 돌려야 하고 또 그 마음과 또 심령에 깊은 상처를 또 안아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뒤로 하고 이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에 늘 동행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케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그리고 큰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하는 동안에도 지진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또 전쟁의 아픔 속에 갖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오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 닮아 그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 또 한 주간을 살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같은 호흡으로 한날 한순간 계속 한 걸음씩 옮겨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 장소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아직도 프로가 되려면 모르려고 남들을 울리고 나는 멀쩡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직회가 예배 및 예찬 후에 있습니다. 뒤면화라 모임 목요일 19시에 온라인으로 있고요.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어제 2차 준비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3차 준비 모임 6월 20일에 있고요. 본 게임이죠.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우리 늘 4년 전까지 했던 노이스에 있는 유겐테에서 보이게 됩니다. 많은 어린이들, 학부모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교사들과 사역자들 힘써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당일에 2박 3일 동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 오경민 자매 6월 10일 오는 토요일에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한국 방문길에 올랐고요. 이선영 집사님도 한국 방문하셨습니다. 강 집사님 지난주에 돌아오셨고요. 강판현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지훈 집사님, 우리 지원이가 이제 청소년 거의 청년 다 됐죠. 오지훈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배워보시죠.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내 인생에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음을 확인하고 내 인생의 발걸음에 늘 동행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셨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남은 내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